날씨가 참 추워져 가지고 좀 행동이도 그렇고 좀 일하기도 그렇고 예배 드리러 오기도 그렇고 상당히 좀 머뭇머뭇거리고 또한 이 생각, 아이고 날씨가 춥고 뭐 어쩌니 자꾸 게으른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될 겁니다. 기도도 추운 핑계대고 또한 바쁘면 바쁘로 핑계대고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을 갖게 나를 자꾸 안치게 하는 안좌시키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죠. 환경에서. 환경도 그렇거니와 내 안에 있는 영이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자꾸 잡된 생각을 갖다 주게 믿음이 떨어지는 마음을 주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힘들어서 애써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은 항상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다. 열매라고 하면 늘 지난 주에도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이 이제 다 가는 이 마지막 이 달에 아직까지도 우리가 어수선하고 정립이 안 돼 있고 뒤숭숭한 이와 같은 마음 자세를 올바로 주님께 세워서 진정으로 내가 금년 한 해도 산다고 했지만은 믿음대로 우리가 인도 안 받고 진정으로 했는데 과연 내가 주님께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는 열매가 됐을까? 라는 생각을 마지막 금년까지 아직도 마무리가 되지 아니하고 어수선한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는 정리해서 올바른 우리 앞으로의 내를 위해서 사는 기대에 미치지 아니하는 큰 기대를 갖고 이룰 수 있는 내년도의 10년이 되고자 해서 말씀을 드리죠. 오늘 역시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열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랑의 열매예요. 사랑의 열매. 그럼 사랑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열매를 되나요? 여기 15장 보면은 15장 2절에 보면은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앞서 말한 것 같이 우리는 모두가 이거 살면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 라는 데는 전심전력을 다해요. 그런데 사랑과의 구원의 열매 같은 것은 멀리 바라봐요. 급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할 것을 내일 할 것을 모레로 자꾸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구원이 축복이 생명이 제일 앞서서 우리가 첫 번째의 키스를 넣어야 되는데 자꾸 뒤로 쳐져요. 왜? 닥쳐 있는 것들, 지금 당장 불에 떨어질 것들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진정으로 나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아니라 믿음의 생명의 가치관을 우리가 바꿔야 되는 얘기죠. 인생의 가치관을 내가 잘 살고 내가 멋지게 내가 돈 벌고 큰 집에서 큰 차를 타고 다니고 또 호화롭게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관으로 자기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계산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주님께 대한 생명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거기에 몰두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세상에 갖고자 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 그러나 어떤 것을 명예를 갖던 부자가 되든 간에 제일 먼저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구원의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거기에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 성령으로 또한 말씀을 우리에게 날마다 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그래야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내일부터이라도 시작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안 되면은 역시 내년에도 그럭저럭 내 생활에, 내 생각에 맞춰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의 뭡니까? 거기에 묶여서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늘 생각하기를, 뭘 생각하냐?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보면 돈에 중독이 들리고, 명예에 중독이 들리고, 딴 옷에, 딴 모든 환경에 거기에 중독이 돼서 거기에 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보다도 예수님께 중독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 되면은 닿고 내 생각이 찾아오는, 이래도 눈에 보이는 거, 또 모든 이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기에 자꾸 맞춰지게.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것을 여기 말씀하신 바와 같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기 하는 가지는 아버지가 다 재버린다. 나를 괴롭게 만들고 나를 못살게 만들고 있는 모든, 다시 말하면 그걸 통해서 사탄이 딴 모든 환경에 자꾸,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주님이 원하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혈기가 많으냐, 너의 자존심이 가느냐, 너의 고집이 많으냐 하는 걸 잘라버려라. 뭘로? 주님이 이미 아버지가 농부로서 이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맺지 못하게 하는 가지, 다시 말하면 벌레 먹고 이제 죽은 가지는 전부 다, 그래서 딴 가지가 싱싱한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농부는 이 작업을 일찍부터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뭘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열매 맺지 못한 마음 잘라내야 돼요. 잘라내지 못하면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주관적인 거, 내 아니면 안 돼, 내 자존심과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육적인 모든 걸, 내 생각에 맞춰지는 모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도 가다가 내려놓게 되고, 아울러 딴 세상의 것도 인내하지 못하고 거기에 내려놓게 돼요. 먼저 우리가 내 영이 잘 될 때만 모든 것을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범사가 많다는 것이, 모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 먼저 하늘나라에 먼저 맞춰질 때에 거기에 힘을 얻어, 거기에 능력을 얻어, 생명을 얻어서 세상 것도 잘할 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기에서 틀리고 여기에서 약해지고 여기서 주님께 가고자 하는 그 목적이 약해지고 비대해지는 게 아니고 육적으로 비대해지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틀리니까 여기에서 주님의 생명을, 능력을 받아가지고 세상 일도 힘차게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버리게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나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생각한다면은 나를 왜 불러줬는가, 나를 왜 선택해줬는가, 그 문제를 분명히 신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고민하는 것이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말씀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을까? 내 안에는 성령이 계시고 말씀이 계시고 능력이 계시고 살아있는 모든 하늘의 모든 살아있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왜 내가 약해지고 어디가 약해? 게을르고 왜
불평불만과 세상적으로도 불평불만이 많은데 어째 하나님 앞에도 불평불만이 앞서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말씀과 같이 이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올바로 세워가고 다듬어졌어요. 믿으십니까? 올바로 열매를 맺고 하늘나라에 향한 모든 큰 일들을 하게끔이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게끔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가. 이렇게 여기 서서 이렇게 보면요,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옵니다. 물론 물질이 저기 공식 예배 때도 오는 있죠. 이렇게 울퉁불퉁 구겨주고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저 머리 꼬부라주고 이렇게 대사수가 그래요. 모형도 그렇다고 보면 아직도 주님께 정리가 되지 않아서 올바른 생수를 마시지 못해가지고 나무가 삐뚤어지고 나무가 이렇다. 세상에 인격적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맞춰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목사가 또 여기 섰다 해서 목사는 잘 돼가고 성도들은 못됐다고 설교해서도 안 돼요. 목사가 세운 목사가 지도하는 목사가 올바로 됐다고 하면은 올바른 사람이 되게 돼 있습니다. 시몬대로 꼭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 우리가 설교할 때는 따로따로 놀아서 따로따로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설교하면 안 돼요. 모두가 다 내가 잘못해서 그랬다 라는 마음을 갖고 책임감 있는 설교를 해야 되고 책임감 있는 목사가 돼야 되고 책임감 있는 먼저 앞장서는 자가 돼야 돼야지. 첫째로 내가 너를 택하였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 나를 택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뭘로 택했느냐는 걸 알아야 돼요. 너무나도 참 주님 감사하지요. 택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 중에 골라서 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이 먼저 나를 선택했어요. 내가 먼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먼저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선택했을까? 주님이 꼭 필요해서 나 같은 자, 세상적으로도 쓸모없고 모든 데 쓸모가 없는데 불쌍해서 택하셨습니다. 잘난 사람은 절대로 택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 눌린 자, 아픈 자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상처받고 아픔이 있는 자, 배고픔이 있는 자, 괴로운 자, 이런 사람을 깨서 올바로 세워주기 위함이고 당신이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는 동력자로 택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는 모두에게 다 택함을 받은, 구원으로 택함 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으로 택하지 아니한. 왜냐? 다 구원으로 택했죠. 그런데 지가 싫어서 가다가 그냥 낙오돼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되노니 우리의 택함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우리를 택했습니다. 그 목적을 그러면 우리는 알았으면은 그 목적을, 택함을 받은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한 자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의 은혜에 감당할 수 있는, 갚아드릴 수 있는 은혜자가 되야 됩니다. 그래서 선택하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먼저 피를 흘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를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저분 진짜 메시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부인하고 부정하고 듣지 않고 순종했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도리어 자기를 찌르고 파괴시키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하는 그 사랑에 있었기에 그들이 전부 다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택하 주기 위해서 주님 먼저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것도, 우리가 믿는 것도, 구원을 이루는 것도 우리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늘의 것으로, 생명의 것으로 썩지 아니하고 타지 아니하고 마르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전도사님들 설교할 때마다 참, 그전에는 설교할 때 아이고 한 번 하고 나면 그 이틀에 다음번에 할 게 없어. 계속 이리 찾아보고 저리 찾아보고 너미 것도 지적거려보고, 그래서 거기서 오늘 골라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그전에. 근데 더 깊이 주님과의 교제가 내 나름대로 깊다고 보니까 너무나 할 말이 많고 전할 말이 많고,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받아 하려니, 주님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아서 하려니 두렵진 하지만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도 기뻐요. 감사. 그래서 설교 날짜만 기다려. 아이고 언제 주일날 와? 언제 주일날 닥쳐? 그러고 집회 가서도 시간이 왜 이렇게 한가? 뭐만 쳐다봐, 시계만 쳐다보는 거야. 빨리 2시 되든지 7시 반 되든지 11시에 되든지 시간만 쳐다봐. 설교하고 싶어서. 왜?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게 하는 기쁨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들어가면 안 돼. 내 뜻이 들어가고 내 고집이 들어가고 내 혈기가 들어가고 내 사랑이 들어가면 안 되겠기에 주님이 알고 기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하늘의 역사, 주님의 동력자로 세워주신 것, 또한 모이게 한 것도 너무나 감사를 하고 있고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의 사명은 사랑의 사명입니다. 사랑은 선택받은 겁니다. 할렐루야. 모든 말씀도 능력도 은사 모든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나는 능력 줬다 때려 큰소리 쳐가면서 그냥 마구잡이를 흔들어 대고 지같이, 이거는 사탄의 능력이에요. 사탄의 능력. 사랑이 없는 것은 사탄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은 하늘의 것 모두가 다 받아야 되고, 모두가 늦게 누구든지 삼하는 자는 전부 다 아멘. 한 자마다 주님이 주어서 쓰임을 받게, 사랑으로 쓰임받되 그 사랑 안에는 너무나도 능력이 많고 생명이 많고, 너무나도 그 사랑 안에는 너무나도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사랑은 쭈그러진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가면 갈수록 빛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빛된 자예요. 그 영광의 빛을 받은 자고, 그 영광의 빛을 우리는 소유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에는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크고 작은 사람들, 못난 사람들, 잘난 사람들, 장애아들, 여러 가지 많습니다. 검은 사람들, 또 흰 사람들. 우리 한국은 흰족이고 저 황족이죠. 많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 다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은, 오직 하나로 모아지는 그 마음은 전부 다 똑같이, 그 천국에도 가면 흰종, 검은 종 다 있을까? 그건 난 모르겠어. 그러나 전부 다 빛종이에요. 빛종, 생명의 종이에요. 믿으십니까? 좀 바뀌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진정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골라서 선택받은 거, 진짜 저분이 참 감사하다. 자, 얼마나, 누가 나를, 직장에서도 어디서도 사람 가운데 살아. 난 너무나도 배신당하고 했기 때문에 아주 처음부터 내 부모 아버지한테 배신은 아니지만 내가 딸을 받아. 아주 어려서부터. 그래서 상당히 외롭게 자랐어요. 이렇게 했어요. 우리 자녀들은 모릅니다. 내 속마음. 그래서 물론 거기에는 그를 통해서 슬픔이 있고, 그를 통해서 아픔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도전적인 정신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놈을 밟고 일어나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다르면 저 사람만큼 내가 같아지리라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눈치로 살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려서부터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던 걸 나는 커가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주님에 깊이 들어가면서 깨닫고 알게 돼.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은혜를 갚아드릴 수가 있을까? 그러게 나이가 먹으면 철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 이제 철이 났는 것 같아. 주님께 대한 철이. 그래서 사람을 알고, 저 사람의 마음도 알고, 저 사람의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게 택함을 주신, 나를 택하여 쓰기 위해서 나를 택해 주신 것들, 주신 모든 일들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해서 우리는 끊을 수 없는 그 감사가 말로만이 하는 감사가 아니고, 알았으면 믿어야 되고, 믿어지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알기는 잘하는데 거의 행동까지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문제는 전부 다 중간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시작은 가는데 한 3일이면 전부 다 끝나버려. 이거는 그 마음속에 그분에 대한 중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았기 때문에, 내 생각에 내 뜻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내가 약해서, 힘이 없어서, 왜? 주님은 능력이십니다. 생명이십니다. 그분의 은혜만 생각하고 그분의 믿는다면은 우리는 자다가도 뻗도 일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힘을, 깨달음을,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를 택한 것도 감사한데 세웠다. 여기 택하여 세웠다. 2절에 또 하절에 보면 택하여 세웠다. 세웠다는 것은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일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혀놓고 세운 것이 아니라, 병들고 가난과 아픔이 있어도 일으켜서 일하게 해줬다는 것은 생명이 아니고서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믿음으로, 성령으로, 능력으로, 생명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 주체가 뭐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우선 마음부터 합니다. 우리가 놈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도, 손 얹고 기도할 때도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받지 못하면 안 돼요. 주님의 마음을, 그 사랑의 마음을 알고 간절한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해줄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홀로 있는 곳에 나를 세운 것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골라 세웠다는 것은, 이거는 참으로 내가 잘나서요? 내가 가진 거 많아서요? 내놓을 거 많아서요?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자를 택하지 않습니다. 약한 자를, 할 수 없는 약한 자를 택해서 당신의 생명과 능력을 줘서 일으키게 하고 일을 하게 만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에 늘 감사를 해야 되고, 늘 그분을 향해서 힘차게 뛰어대고, 늘 그분을 향해서 내가 먹고 살기 할 때는 지치지 않은 것 같고 힘들어도 벗고 나가지만은, 그러나 보이는 것도 없고 갖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힘든데 그것으로 이게 만족이지 어찌 일어날 수가 있어.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는 큰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나를 묶어 가라막고 나를 지치게 하는 것, 그 속에는 뭐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오직 주님을 생각해서 주님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이 제자들 좋은 것도요, 택한 것도 강가에 가다가 택해요. 그래서 어부들 너희 그냥 노로 자빠져 자는 거 택한 거 아니에요. 열심히 그물 깃고 허기에서 이러는 거 준비하는 거, 그들 보고 택한 겁니다. 게으른 사람 절대로 택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는 자에게 줘요. 열심히 하는 자에게 일거리를 더 줘요. 열심히 하는 자에게 능력을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불러 택해 주시고, 나를 불러 목사 지으시고, 나를 불러 하늘의 사람으로, 구원의 사람으로, 능력자로 세운 거 너무나도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한 마음이 지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모르고 있지만은 주님은 나를 이미 알고 택하셨고 딴 세워서 나로 하여금 무슨 뜻이야? 내가 너를 인정한다. 약하지만은 네가 부실하지만은 내가 너를 능력 줘서 세웠다. 우리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안 맞을 때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 목사를 안 하려고 얼마나, 내가 참 목사가 신앙하나를 얼마나 발버둥 쳤는지. 나는 약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여러 번 사인을 주고 여러 번 사인을 주고요. 주여, 나는 절대 못 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자꾸 거부하고 그러니까 직접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줘서 그 상황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나 같은 사람 만난 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만들고 능력 행하게 만들고 힘차게 일할 수 있는 거, 도전받게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 주님께 가는 그 마음, 인도함을 받는 그 마음, 내가 자꾸 거절하고 잘라버리고 아니오라고 하면은 우리에게, 나에게 다가올 모든 축복의 역사, 길도의 역사, 모든 일들을 내가 잡아먹는 거예요. 끊어요. 내 아는 권사가 있어. 딸과 아들이 남매를 데리고 사는데 얼마나 아들이 말썽을 부리, 돈은 돈 들어갔다 조금에 기가 막히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도
어려움만 당하고 자꾸 힘맥힌 일들만 당하니까 아들 하나 둔 게, 그러니까 가끔 전화로 상담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권사님, 여러 소리 하지 말고 나한테 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내가 책임지는 건 아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보면은 악한 영이 타고 내려온 악한 영이 방해를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오세요. 이렇게 온다고 하면서 안 와요. 할 수 없지 뭐. 그러면 전화 왔어요. 이제 나이도 먹고 그래가지고 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대로 이게 줬어요. 그러래 하고서 그냥 내 팔자니 하고서 그냥 살래요. 그래요. 자기 생각하는 것도 자기 생각이지. 이런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가 있으면 왜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느냐, 왜 자꾸 어려움만 닥치고 왜 아픔만 오냐 하는 것은 나를 먼저 믿은 사람들을 세운 것은 이 문제를 끊으라고 세워준 겁니다. 내가 알았으면 내가 끊어야 되고, 내가 앞으로는 그런 문제, 자녀들에게 그런 문제 때문에 가난과 아픔과 모든 것을 그대로 물려줄 수 없으니 네가 알았으면 네가 끊어서 자녀들이 내려가지 않게 해라 말이야.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뜻이었어 불러줘서 또한 그런 사람을, 그런 목사를 만나게 해줬는데, 그런다고 해도 순종을 안 해요. 그럼 누가 책임질 거냐?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가난과 아픔과 모든 질병, 모든 문제들은 내가 알았으면 내가 끊어서 다음번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거 물려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즉시하고,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내가 책임을 못 지고 힘도 없고요. 내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려고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 줘서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믿고 영적인 임종을 하려고 하지만, 첫째, 모든 문제가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끝나게 해주지 못하면, 끊지 못하면 영원토록 그게 계속 내려가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먼저 영적인 문제를 아는 사람이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다 압니까? 모르지요. 아는 건, 성경은 아는 건 바빠서 박사하기가 못할 정도로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박사가 귀신을 쫓아냅니까? 성경이 많이 안다고 귀신을 쫓아냅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악한 영들이 우리의 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막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조싸움인 거예요. 몰라요. 왜 어렵습니까? 왜 질병이 옵니까? 왜 가정이 가난합니까? 모든 걸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놓는데, 타고 나오는 것이 전부 거기에 문제가 뭐냐? 악한 영들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오냐? 교회 나오는 것만 알고 11조만 잡지 말고 열심히 그거 아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누구만이 알겠습니까? 영에 대한 소식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만이, 영에 대한 관계를, 생명에 대한 관계를 아는 사람만이 모든 일생에 대한 문제를, 그 영에 대한 문제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으려면은 똑바로 믿어서, 부모로서 또한 내가 먼저 믿는 자로서 내가 자녀들에게 대한 아픔과, 또한 이혼하는 사람은요, 이혼하는 가정은 그 어느 가정 또 이혼을 하게 만들어요. 이혼하는 부모가 이혼했으면 그 자녀를 또 이혼을 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개판찐 삶을 살았으면 이 개판이 밑까지 내려가요. 이걸 누가 책임져? 부모가 책임져야지. 그래, 아파도 참고
뭐가 있어도 참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나를 선택해 주신 주님 아버지의 뜻이 있어서 나를 불러주시오. 너의 가정의 행복과 너의 모든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건전하게 살기 위해서 불러주신 것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못 미치니 너무나도 답답하고 가슴을 찐들 순종하지 않는데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셋째로 보면 시간이 또 어떻게 몇만 하지 않으면 시간이 잘 가. 놈들은 말이야 지 말도 가족 말도 없고, 우리 아들이 누구 손자가 이쁘고 여다 대다수가 그렇게 내가 지가 해요. 사람들 보면 대다수가 다 뭐 좋은 일이 좋은 뭐야 그럴 땐 또 있고 저기서 얘기하고 설교할 때마다 여기 보면은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여기 보니까 너희로 가서는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세상으로 가라. 잡신들은 전부 다 세속을 이 세상을 떠나서 산에 가서 있고 산에가 절하고 우였지만은 우리는 세상으로 자꾸 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마음속으로 가야 돼요. 세상에 사람 아픈 사람한테 가야 되고, 가는 사람한테 가야 되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 가야 되고, 모든 문제가 있는 사람 쪽으로 가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묶인 자를 위해요. 그래야 우리의 사역은 모든 문제가 모체가 사랑입니다. 아멘. 그래서 가야 돼요. 지난번에도 새벽에 참 이걸 끌고 다니.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는데 저쪽 화평교회 요거서 새벽에 가만 꼭 나오면 만나요. 그거 이렇게 끌고 가요. 지난번에 두 소리 끌고 한 소리 끌고 갈 수도 없으니까 지난번에 빛이 오늘 막 그냥 피를 맞으면 이거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들어와서 사모도 그걸 알아. 그래서 우산 좀 갖다. 우산을 갖다 싫대요. 이게 우산이니까 입은 게 우산이니까 그냥 다 맞은 거 그냥 걸어가라. 그래서 새벽마다 이렇게 만나요.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인데 기도 받으세요. 날마다 기도 받으세요. 젊은 여자예요. 날마다 기도 받으면 치료가 될 겁니다. 추운 날도 아무리 추워도 새벽에 꼭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담임 목사였다면 내가 기도를 해주지만은, 그러나 내가 해준다면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사랑의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고 아버지가 능력 주신 거 그 능력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지를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는 세상으로 가야 돼. 아픈 사람은 가야 돼요. 가난 자에게 가야 돼요. 풀리지 않는 묶여있는 자에게 가야 돼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다 능력 받아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치료하고, 원한다면 붙잡고 기도해서 주님 알리고 또한 생명 알리고 구원 알리고 하는 이와 같은 선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들어야 되고 주님을 알려야 되고, 어떤 형편이 어렵더라도 주님을 알려 주님을 증거자로 세웠습니다. 꼭 전도만 하는 것이 그것도 큰 일이지만은, 더 큰 일이지만은, 그러나 아픈 사람이 있어도 주님을 알리고 자꾸 해서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고 주님을 믿게 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이와 같은 우리는 나팔수가 복음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얼마나 죄로 말미암아 무거운 짐을 아파하고 악한 영으로부터 짊어져 얼마나 아파하고 인간 아닌 인간과 같이 살지 못하는 이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넷째로 보면은 과실을 맺게 하고 오늘 본문은 과실을 맺게 하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과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으나 사랑에 메말랐다는 거예요.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으나 사랑이 전부 다 말랐다는 거예요. 저 교회도 그러니까 나 교회도 나 다니도 이래서 필수 아니에요. 딴 데 못하는 사람 못한다 거기에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맞춰서 우리는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 분별력에서 저렇게 이렇게 보면은 큰 교회는 저기는 병자가 뭐 가는 데가 많네. 저기는 너무나 아픈 사람이 많네. 아무리 크면 모릅니까? 교회가 그거 사람이 많으면 뭘까? 가진 것이 많으면 모릅니까? 내가 아프면 소용이 없어요. 내가 몸이 불편하면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하더라도 도리어 나를 보고 도리어 인정이 없습니다. 가난합니다. 아프면 인정이 끌려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이 많으면 모릅니까? 교회가 크면 모릅니까? 딴 우리가 물질이 많으면 모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맺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 이 사회가 우리 한 개도 말만 이러지 사랑이 없어서 자꾸 사랑의 샘물은 죽어지고 말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니라. 복음 안에는 사랑입니다. 복음이 사랑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하고 하기 위해 서로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주께로부터 사랑을 배웠습니다. 사랑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났습니다. 이 땅에서 끝난 거지 영원하게 끝난 건 아니지요. 그래서 십자가를 달면서 아버지 저들에게 죄를 물리지 마옵소서. 모두가 다 내가 책임지게. 이와 같은 사랑의 메시지를 주님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신 것은 오직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의 부활을 하셔서 다시금 태어나 또다시 사랑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게 주셨던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으로 진실되게 함이라. 할렐루야. 저도 하다 보면은 사랑이 버려요. 내가 언젠가겠죠. 사랑이 없어서 얼마나 내가 마음이 아프고 미웠는지 몰라요. 미워하고 그랬어요. 그럴 때 제가 마음에 여기다 가슴을 얹고 한손은 머리에 얹고 주여 사랑이 부족합니다. 너무 사랑에 메말렸습니다. 주여 저를 손 얹어서 저를 성령으로 사랑의 성령으로 저를 기름 부음이 넘치게 없어서 이런 기도를 어떤 땐가는 종종 했습니다. 사랑의 꿈엔 불평불마가 짜증이 누구 하나만 봐도 짜증이 나고 누구 하나만 다 사람이 많은 사람 가운데서 잘못하는 사람이 많겠지요. 저 다른 사람도 많겠죠. 그리고 잘못한 사람 한 사람 있지요. 그럼 그걸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도 아프고 미웃고 그래서 그걸 안고 얼마나 내가 기도를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13절에 보면은 사랑의 장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거리가 되고 사랑이 없으면 은사도 아니에요. 사탄이 은사이면 능력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탄이 제일 미워하는 것이 두려워하는 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사랑이 많은 걸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나에게 빛의 사랑이 빛은 사랑은 빛입니다. 사랑이 행하지 못하더라도 사탄이 나를 보고 빛이 나면 사랑의 빛이 나면 두려워 떨고 왔다가도 일곱 길로 도망갈 수 있는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그런 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니라. 따먹어선 이제 우리가 다시 태어나서 천국에 가면 남는 건 사랑밖에 없어요. 거기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영이신 분은 사랑의 생명이십니다. 사랑도 말씀도 능력도 은사도 목회다도 썩지 아니하고 녹슬지도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체, 생명을 받고 우리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자꾸 길어지네요. 사랑이 없는 사역은 마귀의 사역이라는 것을 아시고, 다섯째, 너희가 과실이 항상 있게 하라.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조금 있다가 좋은 일마치 기분만 주면 사랑은 같고, 싸우는 가운데도 사랑이 있을 때는 금방 끝나요. 죽을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은, 이거는 사랑이, 영원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이나 내가 이나가 아니라 사랑은 내가 먼저 쳐주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은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비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사랑 썩지 않는 그 사랑,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갖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니까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순종하고, 항상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께 신령한 것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단 주님이 나를 택해서 신령한 것을 나에게 줬습니다. 갓귀에 우리는 모두가 다 아까 말한 것 같이 세상에 내 옷에 어떻게 하면 옷을 좋게 입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넘보기에 화장을 멋지게 할까? 어떻게 할까? 물론 그렇게 해야죠. 거기에 중독되지 말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 믿기에 중독이 되면 내 마음이 화해지고 내 마음이 기뻐지면 얼굴도 기뻐지고 모든 것이 풍족하게 느껴진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가 바뀌어도, 세월이 바뀌어도, 나이가 바뀌어도 예수님 바뀔 수가 없어요. 믿으십니까? 내게 있는 구원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뀌어질 수가 없습니다. 2018년도도 이제 다 지났습니다. 지났다 해서 믿음도 이제 바꿔야 되겠다. 믿음도 내려놔야 되겠다. 이것저것 귀찮으니까 할 것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직책을 주었다고 해서 아무리 해가 바뀌어도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더 강성해지고 더 놀랍게 역사하는 도록 해야지.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과 멀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걸 다 이제 하늘의 것은 나의 소유가 주님의 능력을 빌려서 나에게 주는 겁니다. 아버지의 능력을 나한테 줬어요. 그건 우리는 빌려서 살고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나를 유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내가 죽기 전에 내 생명이 꺼지는 한 항상 나와 함께 계시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더 가까워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뜻대로가 아니고 자기 생각, 내 각본대로 움직이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인도함 받는 기맥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힘들었어도 끝까지 함께 하신 우리 새날교 식구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영원토록 함께하는 자, 선택받은 자, 또한 세워준 자, 맡은 자, 세워준 자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당선된 자, 다시 말하는 주님이 나를
나를 해서 당선시켜서 나를 쓰시오. 그 믿음 안에서 생명이 넘치는 사랑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랑스러운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